오래전에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현대 크리스찬 삶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두 번째는 격리된 삶, 아이솔레이션,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나만 챙기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당연히 서로의 분리를 낳을 수밖에 없죠. 격리된 삶의 패턴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게 되면 크리스찬 삶이 건강해지지 못한다,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격리된 삶, 혼자 사는 삶을 추천하는 그런 분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리 삶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을 추천하고, 집안에 격리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근무도 집안에서 해야 되고, 교회 모임도 가정에서 모여야 되고, 친구도 식당에서 만날 수가 없고, 카페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혹 마켓 같은 곳에 갈 일이 있어도 6피트 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되는 이 나눔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최근에는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형상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좀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입으로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아도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남의 욕하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죠. 과거에는 모이면 뒷담화도 하고 가십도 했는데 지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들이 안 다니니까 트래픽이 하나도 없고, LA 공기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의 경우는 마스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얼굴 화장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의 3분의 1을 가려야 되는데 화장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옷 입는 것도 쉬워졌어요. 캐주얼한 것 아무것이나 입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꾸안꾸 스타일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와 같이 마음껏 캐주얼하게 나가도 괜찮은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아픔도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그것도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현상은 코로나를 앓을 경우에 병원에 가족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보스턴에 있던 한 여자 의사 한 분이 글을 기고했는데요. 그분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패컬티로 섬기고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의 ICU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When you die of coronavirus, you die alone. 당신이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홀로 눈을 감아야 된다. 실제로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에 한 노인이 임종을 하시는데 아무런 가족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마지막 호흡기를 뗄 때에 빈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숨 거두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저희 교회 제인 전도사님도 지난주간에 할머니가 양로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족 중에 누구도 면회가 허락이 안 돼서 홀로 마지막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인 전도사의 말씀에 하면 She said it was the saddest par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Physically, socially 서로 멀리 떨어져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 삶 자체도 이와 같이 거리를 두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죄악 때문에 갈라지고 깨어졌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던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졌던 모든 허물들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삶도 마땅히 세상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강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거리를 좁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리를 두어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마음도 멀리하고 사랑도 멀리하고 각각 분리된 가운데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가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나누어진 삶의 벽을 깨뜨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누어진 간격을 다시 줄이고 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신 대로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길 원하신다면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설교 때 다뤄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그는 다시 한번 급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도 여전히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급한 마음에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반대자들에 의해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흔히 근심의 방문, painful visit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근심했기 때문에 그 방문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이 바울의 본래 심정대로 한다면 곧장 다시 고린도로 가서 대적자들을 호되게 다루고 성도들을 할시하게 책망하는 것, 이게 바울이 할 수 있는 본래적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자칫하면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가능성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이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지 않고 사실은 편지 한 통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고린도를 가지 아니한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To spare you. 너희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J.B. 필립스가 번역한 성경을 봤더니 To avoid hurting you. 너희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하면 당장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싶지만 혹시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을 다치게 하면 어떡할까?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동안 방문을 연기하고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감정이 대립할 때는 잠깐 쿨다운하는 것이 지혜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 이걸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성격대로 다 하고 부딪힐 때 부딪히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쿨다운하고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오래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조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건강한데 부인은 골골했어요. 나이는 비슷한데 왜 남편은 건강한데 부인의 몸은 골골한가 물었더니 대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결혼할 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다가 둘이 서로 싸울 일이 생기게 되면 두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30분을 걷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난 50년 동안 싸울 때마다 남편이 나갔대요.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은 항상 남편이 지잖아요. 남편이 잘못하기 때문에 50년 동안을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0년 동안 매일 나가 걸었던 남편은 건강해지고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던 부인은 골골할 수밖에. 물론 웃자고 만든 스토리이긴 하지만 서로 부딪힐 때는 잠깐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 가서 그들과 부딪히는 대신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는 자신의 아픔과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료를 말씀에 하면은 그것을 눈물로 쓴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진심을 담은 간절한 편지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쓴 것 같고요. 아마 디도 편에 고린도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2통이 아니라 사실은 4통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선 편지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previous letter, 사전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를 적으면서 본인이 쓴 편지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전에 또 한 편의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previous letter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선편지가 고린도전서, 이것을 우리가 목회 편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 선편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눈물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낸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개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눈물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쉽게 표현하면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 편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마음도 나뉘어져 있었고 생각과 뜻도 달랐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고 그들은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거리를 계산하자면 600km가 넘는 거리예요. 더구나 그것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physically, socially, even mentally 그들의 거리는 멀고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physically, socially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가까이 있다, 변함이 없다,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게 되면 부딪힐 때가 있죠. 또 본의 아니게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사랑만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랑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세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캠페인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사랑의 거리 없애기를 캠페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거리는 제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도록 하신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의 거리는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거리 관계도 마찬가지.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나눠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나눔과 격리를 강조하는 시대인데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거리를 줄일 수가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거리를 제로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거리를 좁히려면 제일 첫 번째로 동기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 참된 사랑은 항상 동기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사랑에는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죠.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방문을 연기하고 편지를 보낸 그 이유를, 동기를 오늘 24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여기서 주관한다 이 말의 뜻이 바로 컨트롤한다 그런 뜻이에요. 컨트롤한다. 헬라말 원어는 큐리에우오, 이 큐리오스란 단어가 롤드, 주님이란 단어죠. 그런데 동사형인 큐리에오가 되면 다스린다, 룰한다, 도미네이트한다, 혹은 to take control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 성경이 있습니다. Amplified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ule like dictators. 마치 독재자처럼 군림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와 같은 동기는 위험한 동기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대를 대할 때에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룰 오버하고 독재자처럼 군림하려고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동기는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고 바울의 동기였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not to control but to serve.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의 행복이 극대화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본인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었어요. 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다.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최악까지 갔지만 결국은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돕겠다고 하면 깨어진 관계도 오히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helper란 뜻입니다. 돕는 자라는 뜻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 helpmee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걸 제가 굳이 한국식으로 좀 번역을 하자면은 가장 적합한 도움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니까 이보다 더 적절한 도움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우리 와이프를 볼 때 진짜 가장 적합한 도움자다 이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잘 돕고 계십니다. 잘 섬기고 있으세요. 자,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은 타락한 후에 이것이 변질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분명히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적합한 도움자가 되라고 세워주셨는데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런 징벌을 주시는데 그 징벌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지 않더라도 해산의 고통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더하는 것입니다. 멀티플라이. 아픔을 고통을 더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여자가 남편을 디펜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자가 성적으로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 개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를 번역해 드리면 toward your husband, your desire. 동사가 없어요.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너의 남편을 향하여 너의 열망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your desire shall be to your husband. 너의 마음에는 모든 열방은 남편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여자가 남편을 장악하고 독점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은 이 말을 이렇게 잘 요약했습니다. She wanna be in charge. 그가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in charge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아예 그 창세기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will desire to control your husband. 너는 앞으로 너의 남편을 컨트롤하고 싶어 할 것이다. But he will rule over you. 그러나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 결과가 뭘까요? Ongoing conflict. 계속적인 다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관계성의 그림이 아니에요.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말씀 빌리자면 이것은 죄성이 가져온 가장 어글리한 픽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간 큰 남자 시리즈니 공처가 시리즈니 이게 다 이런 문맥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다고 두들겨 맞고 말 대꾸했다고 두들겨 맞고 어떤 나이 드신 노인 한 분은 아침에 눈 떴다고 두들겨 맞고 왜 깼냐는 것이죠. 미국에도 유사한 그런 조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회학회 연구의 보고에 하면은 여자의 궁극적 꿈은 두 남자를 한꺼번에 얻는 것이래요. 꿈속에서 한 남자는 음식을 만들고 있고 또 한 남자는 청소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여자분들의 꿈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본인의 니드를 채워주는 쪽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 동일하게 이와 같은 sinful desire가 있어요. 상대를 주관하고 싶어하고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내수하에 두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not to control but to serve. 내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거리를 좁혀가려면 결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바른 결단이 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사도 바울의 결단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영어 성경 보시면 I determined not to come to you again in pain 혹은 in sorrow. 근심 중에 슬픔 가운데 다시는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기도 determine했다, 결단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근심 중에 나아간다는 이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근심의 방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painful visit. 사도 바울은 이미 근심의 방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상처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데미지를 안겼어요. 이 상황을 나중에 성도들이 듣고 나서 당황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며느리에 쫓아낸 이 사건에 대해서 교회 자체 내에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상처를 안기는 케이스라면 차라리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상처를 안길 때가 있죠. 한 번 상처를 안겼으면 됐지 또 상처를 안기고 또 상처를 안긴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바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이면 족하다. 내가 한 번 상처를 안겼으면 that's good enough. 또 내가 상처받았으면 됐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사랑을 위한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사실 우리말 이 번역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금방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 의미가.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시면 훨씬 더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어역하자면은 나를 케어하고 나를 사랑할 사람은 당신뿐인데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나의 도리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여기서 내가 선 것은 고린도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물의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내가 갈 때에 지금은 당장 가지 않아야지만 나중에 갈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근데 내가 다시 너희를 방문했을 그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즉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근데 나를 마땅히 기쁘게 할 너희들이 근심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 염려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울이 며느리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바울이 학벌이 부족합니까? 집안이 잘못됐습니까? 귀족 집안 출신이고 곱게 자란 사람 아닙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했는데 이와 같은 수모마저도 사도 바울에는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티칭을 가르쳐서 분당을 일으키고 무질서를 만들고 언사를 오용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사도 바울의 프라이머리 컨선은 아니었어요. 물론 바울은 이것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짜 컨선은 이와 같은 이슈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 너희들이 진짜 이슈였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목자의 심정을 읽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은 자신의 지위도 아니고 포지션도 아니고 목회적인 성공도 아니고 본인이 이룩한 업적도 아니라 but 너희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대상이다. 그랬기에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제가 목자 훈련할 때마다 늘 인용하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선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You are our glory and joy.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It's you.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파할 이유도 It's you. 바울이 사역을 해야 되고 바울이 일을 해야 될 유일한 이유도 It's you. It's you.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상대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다시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피하고 싶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울은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걸고라도 당신을 행복하게 하리라는 결단이 있어야지 상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또 반복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안겨준 자가 있나요? 그 자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준 상처로 충분해요. 이제는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당신을 헐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나에게 분명할 때에 우리 관계도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의 간격을 좁혀가려면 1차적으로는 동기가 아름다워야 돼요. Not to control, but to serve. 당신을 섬기고 싶은 것이 동기가 돼요. 두 번째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악한 것을 행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바른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진실해야지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섰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아픔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을 봤더니 My heart was broken. 나의 가슴이 깨어졌다. 나의 마음이 상처가 났다. 엉망진창이 됐다. 그래서 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눈물로 선 편지가 너희들이 받은 편지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자 걸리는 눈물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처럼 보여서 남자가 우는 것은 리코멘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울 일이 있어도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빗물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IMF 환란이 왔을 때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 틀어놓고 울었던 남자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다고 하는 것이 꼭 값싼 감정에만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에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앨런 피즈가 쓴 책 중에 Why Men Lie, 남자는 왜 거짓말을 하며 Why Women Cry, 여자는 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들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협박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누가 흘리는 어떤 눈물의 케이스건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눈물 속에 나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고뇌와 아픔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아픔의 틈새를 뚫고 나온 눈물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대다수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중에 머저리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사랑에는 진실된 표현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눈물이 있었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기만 하면 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사건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온 세상에 저주하는 가운데에 처절하게 죽어갈 때, 아버지 된 자신마저도 얼굴을 외면하며 아들을 버려야 될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Broken heartedness, 심장이 터지는 아픔과 눈물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물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었다, 모든 베리어를 다 허물어내렸다. 그 결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고,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의 식구가 된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가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때에 우리 가정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세상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삭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삭막한 이유는 물질의 부족이나 제도나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이 진실된 눈물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찢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격리된 채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참 사랑에 연결되기만 한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Are you connected?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발간되는 그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읽었던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힘들게 혼자 살아가던 한 어머니, 싱글맘이죠. 아이를 양육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숫자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된 아이, 더구나 약간의 자폐증 증세까지 보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보육에 들어온 첫날 선생님께서 수학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되는 돈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있고 1,000원짜리 지폐가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다. 이 네 가지 돈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한 돈인가 물었더니 그 아이는 100원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난감하게 느끼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10,000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해서 100원짜리 동전을 택한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왜 너에게는 100원짜리가 소중하냐 물었더니 왜냐하면 100원짜리 동전은 전화를 걸 수 있는 돈이에요. 전화를 걸면 우리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 한쪽이 찡하게 아파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한 아이에게, 사랑이 단절된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화폐 양도 아니고 수학적 논리도 아니고 정교한 계산법도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최대 관심사는 그리운 엄마, 보고 싶은 엄마,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가장 절실한 것도 이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홀로 버려지는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아픔도 겪고 빼앗김도 겪고 수많은 상처를 겪으며 살아왔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 사랑에 연결될 수만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격리와 분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maybe 여러분 가운데는 홀로 격리된 채 아픔과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마음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커넥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계시는지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하는 것이 없습니다. maybe 세상의 사랑은 멈출 수가 있겠죠. 인간의 사랑은 변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고아처럼 고독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답게 담대하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나의 가슴 속에 부어주십시오.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눈물,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을 나의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일어서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본인은 아니었지만 상처를 주었던 자가 혹시 계신가요?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상처만 주며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상처 주지 않겠다,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이 고백과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설사 깨어졌던 관계라도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 아픔과 질병 중에 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오셔서 그 사랑의 커넥티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환난을 딛고 일어서서 주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